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대 속에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어두운 것 없애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실에도 찾아가 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또 예수 잘 믿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저들 통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2장 부르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아니라 망령된 분노를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노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선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또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급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바울의 교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옳은 처신인지를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의 교회 사정상 제일 문제가 많았던 그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서 한쪽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홀과부 사모의 홀과부 무슨 모임 이런 게 많이 있어갖고서 큰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여서 뭐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혼자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들이 자주 싸움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갖고 남자들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여자들보다 적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다 보면은 천상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과부 문제는 당시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히브리 과부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과부고 그 사람들은 잘 아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주축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 과부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과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과부인지, 누가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구제 사역에 맨날 빠지는 겁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 명단에, 과부들 명단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들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야. 그게 헬라 이름이고,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 헬라 사람이라는 건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의 7 집사를 세워서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케 하려는 거였어요. 목적은. 그러다가 7 집사들이 이제 일을 더 많이 막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과부들이 많은데 참과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과부도 좋은 과부가 있고 나쁜 과부가 있었는데, 좋은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그 진짜 이제 오래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 교회의 분란을 안 일으키는 과부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참과부예요. 좋은 과부예요. 근데 잘못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젊은 과부예요.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한테 이 젊은 과부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도 하고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고 대적들에게, 사탄에게 회방당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부들을 그냥 두지 말고 젊은 과부들 하는 일은 아주 그냥 나쁜 일만 골라면 할 일이 없는, 나이 많은 과부는 참 이제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저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 젊은 과부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또 게으름을 익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는 일 안 하고 게으름만 늘어나고, 거기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돌아다니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편론한다.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도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젊은 과부는 디모데한테 무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젊은 과부는 차라리 시집가서 그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가정을 만들고 지키고, 그리고
그 마귀가 회방할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험 받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당시에 참 불쌍한 과부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은 누가 과부라고 해서 불쌍하다 이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사는 그런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참 어려운 점들도 더 많고 그런 거를 이제 큰 교회에서는 많이 고려해서 무슨 사역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잘 관찰하고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이 표현은 타락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잘못된 사람들도 있도다. 그 과부들 중에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다 짐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과부 중에 진짜 과부가 있는데 예수도 잘 믿어. 근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지금은 형편이 다르지만은 오히려 여자들에게 직장이 더 많이 열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힘들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예수 잘 믿는 과부는 친척들이 좀 도와주라. 교회한테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 참 과부를 예수 잘 믿는 좋은 과부를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죠. 두 번째로 첫 번째 과부 얘기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과부에 대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두 번째로는 장로들에 대한 디모데의 어떤 대접, 그 장로들의 처우에 대한 얘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로들이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도시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하고 헤어질 때 울고불고 막 눈물 파티를 하고 그랬어요. 한 많은 분들이 한 20분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을 배나 잘 대우하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배나 존경하고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 장로들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 그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존경과 배려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 안에는 무슨 속담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는 그게 뭐냐면은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껍질 벗기는 그 탈곡하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탈곡기가 머신이 아니라 소가 이렇게 돌리면서 큰 곡식을 탈곡하는데
아무래도 그 곡식들이 이렇게 탈곡하면서 그 밖에 소가 돌아가는 길에 탁탁 떨어지면은 소가 돌아가면서 그걸 먹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잘 똑바로 떨어지질 않고 소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소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다가 생기는 그 먹이를 못 먹게 그것까지 챙기려고 입에다 망을 씌우냐? 그걸 씌우면 그건 안 된다. 성경이 이런 것까지도 막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이런 말을 쓰냐? 장로들이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일할 때 혹시라도 뭐 소가 먹는 게 생기는 것처럼 그 먹는 게 생기면 그냥 먹게 둬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가르침 삭을 일꾼이 삭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그래요. 장로들에 대한 송사,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장로들도 송사거리가 되는 거야. 고소를 당하는 거야. 뭐 어떤 장로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장로들의 송사는 절대 함부로 받지 말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않는. 교회 안에서 디모데한테 와서 어떤 장로가 형편없는데요. 그러면 그 말만 믿고서 함부로 장로를 갖다 치리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 장로가 형편없는데요. 이럴 때까지 절대로 함부로 어떤 장로에 대한 편견이나 치리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 있어서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로 하고,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죄진 사람들, 범죄한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린 디모데가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은 둘이서 하지 말라 이거야. 둘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교회 앞에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조용히 그 사람 귀에만 대고 쏘근거려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옳은 듯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책망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은 힘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힘 없으면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을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보다 교회적으로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굳이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 많은 데서 직접 얘기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그 사람한테만 잘못을 인정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범죄한 사람을 교인들 모두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 나머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것들을 할 때, 이런 책망을 할 때 편견 없이 하고 편벽 없이 하라. 편벽 이거 다 편의 그런 뜻이야. 조금도 구부러짐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도 어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하라. 어떤 장로가 혹은 어떤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그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정중앙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향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당시에 약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위장병에. 그래서 아마도 내 비위와 자주 나오는 병,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위가 아마 디모데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도주 먹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만 마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죠. 몰래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도 반드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숨길 수가 없네요. 이 표현은 뭐냐면 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내에 싹 숨기면서 아주 요령껏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저 사람도 죄인인데 저것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때까지 굳이 막 내가 나서갖고 그냥 탐정처럼 쫓아다니면서 뒤를 캐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 마치 선행이, 착한 일은 어떤 사람은 금방 선행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선행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굳이 죄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죄를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 오늘 본문은 실질적인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목회의 어떤 도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려운 과부를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고 친척들이 믿는 사람들이 대신 짐을 져라. 교회한테 미루지 마라. 이 말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 당시에는 참 열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다 감당하고 또 심지어 과부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또 그 재림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볼 때 그 종말론에 푹 빠진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감당해서,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감당한 그런 많은 일들이 참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는 너무 참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봅니다. 아무쪼록 예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 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